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궁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스리랑카 내전, 미얀마 내전, 인플레이션, 지구촌 곳곳이 전쟁과 기근, 분열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에 한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안타깝게 이 시대 청년들이 살고 있고 살아내야 하는 그 삶의 현실의 정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공감하며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정황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눠져서 싸우고 반목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딪히는 이 세상인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다못해 정치적인 색깔의 좌우로 나뉘어지고 교단과 특정 신학적 교리를 고수하면서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이렇게 다투고 반목하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제 안타까움이자 마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재미있냐 하면 기독교 신앙인들마저도 서로 이렇게 분열하고 반목하는 오늘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반대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하나로 뭉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드디어 제대로 회심을 하고 목숨을 담보로 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4장은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습니까?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즉 당시의 교회와 교회 리더십 그룹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싫어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교회 권력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실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사라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느샌가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즉 당신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예수란 자에 대하여 죽음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재미있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진로 열심당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같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아담을 국부로 여기면서 따라 아담의 반목하고 질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밥도 먹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 반목하면서 우리가 오라 사두개파 나름대로 바리새파 나름대로 서로 싸우고 거의 교류도 하지 않았던 자들인데 지금 말씀해 보면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면, 기독교 다니는 성도들이 하면 일단 깔고 봅니다. 어느 동네 대한민국 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제가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너무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이젠 교회 없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면 공실도 교회는 안 줍니다. 교회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굉장히 재밌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마저 나뉘어지고 반목하고 분열하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은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상황, 어떤 상황이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메시아였나 보다 두려워 떨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게 만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 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전할 수밖에 없다. 결국 그들의 죄목을 찾지 못하여 베드로와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하죠? 그들이 노임받았습니다. 잡혔다가 묶였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최초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행전 4장의 기도의 주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회방하고 우리를 오게 잡아 가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수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만유의 대주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헤롯 당원들과 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증거해서 방해하고 있는데 그 또한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면케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에 들거나 사업에 망하거나 진로가 투박해지거나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진로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복잡하게 되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한번 대비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과 베드로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들이 잡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회방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로 성도로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죄송하지만 사도들이 겪었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현실이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현실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련의 주제를 보니까 Holy Spirit Now였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성령 사역을 합동교단의 목사가 감히 흉내도 못 냅니다. 주제가 Holy Spirit Now,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삶을 거듭나는 목표를 가지고 이 성회를 준비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어젯밤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분위기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가라앉으셨습니까?
저 구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리더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귀한 공동체를 잘 섬기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입을 떼지 못한 지체들과 아멘 하여도 갈망함이 더 큰 우리들의 모습 제 눈에도 보일 텐데 하나님이 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죠? 날마다 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다가 놓였는데 또 그들이 포기하자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 맨 끝절 성령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이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한 마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재산을 나눠주고 함께 사는 광경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하냔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뜨겁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고작 수련회 때나 성회 때는 그래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일상으로 돌아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인 일들과 관계 속에서는 솔직히 성령 충만함은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좀 부족해서요. 말씀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섬김과 봉사보다는 여전히 그냥 제 삶을 사는데 급급하거든요. 아마 다양하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다. 틀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신가?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나누고 돌아가고자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를 덜해서 성령 체험을 한 횟수와 경험이 부족해서 말씀에 무지해서 그냥 어렸을 때 엄마가 다니라는 교회, 주일학교 시절부터 그냥 다니라는 교회에 끌려다니듯 다녀와서 뭔가 특별한 어떤 은혜와 경험을 못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요즘 가장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학업, 직장, 성적, 결혼, 연애, 주식이십니까? 코인이십니까? 결혼 앞둔 청년들은 결혼입니까? 내 집 마련입니까? 취미입니까? 뷰 좋은 카페, 먹방 투어입니까? 해외여행이십니까? 제주도 한 달 살기입니까? 여러분 가장 관심 있는 게 요즘 어떤 것입니까? 뭐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뭐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 요즘 뭐에 가장 관심이 있다?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관심이에요. 교회 아니잖아요. 기도 아니잖아요. 말씀 아니잖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목사님 저를 언제 보신 적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눈빛으로 두 명의 지체가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뭐에 가장 많은 물질과 시간과 건강을 사용하고 계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와 뭐가 달랐습니까? 뭐 영빨이 더 셌습니까? 사도들이니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더 들어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청년들의 기도는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었던 거 있었습니다. 뭐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도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몰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다니는 교회가 문제입니까? 들은 말씀의 설교자가 문제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 문제입니까? 못해서 문제입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입니까? 아니요.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와 정열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적용하면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한 가지를 여러분이 돌이키셔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에서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살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공부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는 돈을 벌고 직장을 다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에서 증거하기 위해 연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서 증거하기 위해 건강도 돌보고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여행도 가고 밥도 먹고 카페 투어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어디 용한 교회 없나? 어디 용한 집회나 용한 목사님 안 계시나? 그런데 가서 은사 집회 참여해서 은혜 받고 안수 받고 또 능력을 받으면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뜨거워지겠지. 들리셨습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는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방언, 치유, 회복, 이런 은사를 사모하십니까? 오늘따라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계속 그렇게 일관되게 오셨습니까? 일관되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참 설교자를 겸손케 만들어주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황선호 목사님이나 김민호 목사님 서시면 아멘 하는데 기타 강사가 오면 절대 아멘 하지 않는 뭐 이렇게 내규가 있습니까? 방언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기도원, 지금도 은퇴하신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이 기도원이었습니다. 신유 집회, 항상 저희 집에는 말기 암 환자, 정신병자인 지체들이 항상 같이 동거를 했습니다. 별거 다 봤습니다. 방언, 신유, 영서, 투시, 예언. 제가 북을 치면서 은사 집회 북을 치면서 엄마를 도왔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은사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은 수년이 지나서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하지요.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병이 낫거나 방언을 하거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왜 주십니까? 왜 보여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하세요. 맞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은사는 왜 주시죠? 또 왜 안 주시죠? 예를 들면 방언을 합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자랑하라고? 어디에서 기도 열심히 하라고? 뭐 그것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은사는, 표적과 기사는 화살표예요. 무슨 얘기죠? 화살표입니다. 이 성전, 이 건물 안에도 화장실 표시가 있지요. 카페나 어디 건물에도 토일렛 표시가 있고, 뭐 남자가 파란색, 여자가 빨간색 이렇게 이미지 심벌로 돼 있어 갖고 50m, 10m, 15m 화장실 표시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갔을 때 화장실 찾아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은사는요, 표적과 기사는요, 방언이든 병이 낫든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요 화살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50m 오른쪽 가면 화장실 토일렛 써 있는데 우리는 그 심벌, 시그널, 화장실 표식 앞에 가서 바지를 내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화살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내어쫓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탐심에 사로잡혀서 방언하게 되는 거, 병이 낫는 걸 눈으로 보는 거, 어떤 특별한 불일 듯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아멘 아멘 부르짖는 것을 전부로 여기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표적과 기사는 여러분 화살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무엇을 지향합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위해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디렉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모하며 그것에 받았네 못 받았네, 여러분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저희 성도 중에 이제 젊은 가정에 남매를 키우는 가정인데, 아이가 코로나는 아닌데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는데 열이 내리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신방을 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멍하니 멀뚱멀뚱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 글썽글썽인 겁니다. 6살짜리가요. 막 제가 도착하기 전에 체온계를 쟀더니 38도 5분 6분,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고통스럽죠. 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가시고 그날 밤에 열이 39도 2분으로 올랐어요. 제가 기도했는데 열이 더 올랐습니다. 저는 똥손인가 봅니다. 그 다음날 열이 내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뭐가 가장 변했나요? 삶이 바뀌었다. 그래, 두리뭉실하게 가지 맙시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세요? 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취업하고 왜 연애하고 결혼하십니까? 예수가 목적이십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필요, 내 요구, 내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이 맞춰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순복음교단의 성도들의 기도는 참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항상 도전하는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순복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봐도 은혜가 돼요. 저는 사실은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왜 하시죠? 기도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기도가 답해 줍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나의 원함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죠? 어떤 능력을 받는다? 다 좋은데 치유를 바라고 내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도무지 알고 깨닫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인 내가, 이 강박한 죄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살아갈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다면 죄송하지만 반복해드립니다.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수 믿는 자가 어디 가도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질시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가 된다고요.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 기독교, 예수 믿는 자들하고 하면 하나가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도 우리 앞에서는 하나가 되는 이 엄청난 영적인 정황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능이 없습니다.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어려서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아플 때마다 기도받고, 집이었던 기도원에서 병 고칠 받는 은혜, 어머니 손잡고 할렐루야 기도원, 한월상 기도원, 최자식 음식 기도원 다니면서 많은 신유 집회 은사를 제가 경험하고 자란 아들입니다. 잘 몰랐습니다. 아, 기도는 저런 것이구나.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낫게 해달라고, 어려운 명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자랐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금은 알게 되어졌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영광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까?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면 성령 역사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론인데요, 저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목회자다 보니까 늘 청년들을 만나고 지금도 끝나고 가서 삼겹살집으로 가야 됩니다. 한 스몰 그룹 셀이 삼겹살집 가 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파스타 좋아하는데. 농담입니다. 청년들과 나누다 보면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뭔 얘기죠?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부자였던가 봐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들을 두고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각하겠습니다. 3명의 종에게 5개, 2개, 1개 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얘네 셋이 뭔가를 했습니다. 어떤 놈은 가만히 있었지요.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5을 더 남겨 10달란트가 되어졌고, 2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 4달란트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대로 땅에 묻어 감춰두었다가 그대로 꺼내와서 주인 앞에 와서 결산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난해줍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까지 제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죠? 5을 10로, 2를 4수로 만든 종에게는 이해가 되는 축복을 하죠.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부드럽게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잘했잖아요. 무슨 코인을 투자했는지 주식을 했는지 늘려놨어요. 장사를 했는지 잘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결산하는데, 아시는 얘기니까 짧게 표현할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끝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이 종을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걸 이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제가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 1달란트를 받아서 옆에 있는 동료들처럼 2개나 10로 만들지 못했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잘한 건 아니에요. 딱 봐도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라면 그 하나 까먹지 않아도 대박 아닙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예배당 나가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약간 대답에 짜증이 좀 섞여 있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저희는 간수도 못 하잖아요. 하나 있는 것도 까먹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예배 때 아멘하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다가 나아가서 곧장 누구랑 또 전화 딱 짜증 확 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잘한 건 없지만 이렇게 성경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저주를 퍼붓는 장면, 제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았던 종입니다. 왜 이렇게 땅에다 가져다가 그냥 묻어두었을까요? 여러분이 1달란트 받은 종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를 받은 걸 가지고 옆에 동료들은 뭘 하고 장사라든지 늘려가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얘는 땅에다 묻어두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겠지요.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마음과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마음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엇이 똑같았을까요? 주인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같은 당신의 집에서 같이 밥하고 빨래하고 가축 키우고 청소하고 고치고 수리하고 셋이서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얘는 5개 주고 얘는 2개 주고 왜 나는 하나야?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집안의 자녀들은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진학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는데 나는 왜 맨날 안 되고 우리 집은 더 가난해지고 왜 나는 맨날 실패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며 살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과 한 달 때 받았던 종의 마음이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한 달 때 받았던 종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날마다 두려워하더라고요. 비관합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에 제자가 32살 된 제자가 결혼할 자매와 결혼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목사님 헤어졌어요 그러는 겁니다. 내년쯤 결혼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당분간 결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놀랬죠. 야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매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빨리 결혼하자. 근데 이 남자 형제인 제 제자는 이제 사회생활한 지 입사 2년밖에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서울 바닥에서 어디 전세 방 한 칸 얻는 게 어려운 거예요. 좀 늦추자, 조금 나중에 하자, 조금 더 준비하다가 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남자 녀석이 울컥하는 겁니다. 제 앞에서.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예배하고 같은 공동체를 섬겨도 누구는 5개고 나는 1개인 것 같은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선우 목사님처럼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저도 작은 키가 아닌데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끔 보면 서서 대화하기 싫습니다. 자꾸 밑으로 이렇게 내려봐요. 제가 아는 목회자 중에 키가 제일 커요. 황선우 목사님이. 그랬더니 김민호 목사님도 저보다 더 커요. 저도 키가 179인데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부임할 자격이 안 돼요. 제가 키 미달. 한 달 때 받았던 종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뭘 모르고 있었죠?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한 달 때 받았던 종은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리셨습니다. 주인은 24시간 수년 동안 그 종들을 봐왔던 주인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탤런티드입니다. 달란트라고 말합니다. 뭔 얘기죠? 달란트는 우위고 수준의 차이가 없어요. 뭐가 좋고 나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그 재능들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요, 헬스장에 가면 날 때부터 키가 크고 근육질이고 몸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 100kg짜리 바벨 들고 막 벤치프레스라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20kg짜리 들고 바벨을 들고 운동을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나에게는 20kg짜리 바벨이 제일 맞는 건데 옆에 보니까 100kg짜리 들고 있는 게 멋있고 너무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우와 쳐다보니까 나도 100kg가 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바벨의 무게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기의 체질과 신체적 능력에 맞게끔 무게를 달고 하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 맞는 가정, 부모, 친구, 관계, 직장, 학교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아침에 눈 뜨면 순간순간 문득문득 하나님, 저는 왜 하나예요? 저도 5개 되고 싶어요. 저도 2개 되고 싶어요. 우리가 이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5개든 2개든 하나든 세상은 말할 것입니다. 너 몇 개야? 너 얼마만큼이야?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연봉이 얼마야? 너네 부모는 경제력이 돼? 안 돼? 심지어 교회마저도 유명한 큰 교회 들면서 너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다녀? 우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우리를 겁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인데 주님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주님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보혜사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사도들은 드디어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 역사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잖아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잖아요. 종교가 뭐죠? 각자 경험과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절대적 존재를 포지셔닝합니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 존재에게 절대적 존재가 원하는 것을, 신적 존재가 원하는 것을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천배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소를 먹지 않고 소를 섬기며 자연을 섬기면서 이 절대적 존재의 기호에 맞춰서 만든 종교의식을 행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목적이죠? 내가 원하는 건강, 번영, 사업상의 경제적인, 관계적인 뭔가를 이루기 위해 신적 존재를 찾아서 뭔가를 요구하고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조금이라도 한 번 더 무릎 꿇어 그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커져라, 많아져라, 세져라. 여러분, 커져라, 많아져라, 세져라가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기독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부흥의 시간은 단 3일이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단 3일이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 조나단 에드워즈 부흥운동,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평양 대부운동, 죄송하면 아닙니다. 그것도 부흥이지만 가장 위대했던 부흥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3일이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3일입니다. 리바이벌. 왜 이때가 부흥이라고 제가 말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주님 가르쳐준 기도문의 하이라이트,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리바이벌입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스퍼러티, 즉 번영과 부흥이 짬뽕이 되어져서 우리를 자꾸만 겁박합니다. 커져라, 세져라, 많아져라. 아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든 아픔을 겪든 작은 성취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부흥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하죠. 커져라, 많아져라, 세져라. 언젠가부터 기독교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많아지고 커지고 세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프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변변치 않은 학교에 다니거나 대단한 직장에 다니지 못하면 아유, 제가 무슨 임력원을 해요, 제가 무슨 리더를 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There is no super Christian. There is only super God. There is no upgrading in the Bible. The Bible it just tells us updating day by day in the Holy Spirit.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더 센 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더 큰 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에 알려져 있는 잡히시기 전날 밤 발을 씻기시고 피와 살을 떼시는 그 의식, 성찬식이 끝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라비오, 저기 천국 당신의 나라 가면 얘가 커요, 내가 커요?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뭐가 바뀌었죠? 다시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나는 것이 나란 사람의 존재 이유고 살아가는 이유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커? 누가 5개야? 누가 2개야? 누가 1개야? 이 생각이 사라져갖고 오직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삶을 다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딱 들어오면서 딱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 옷을 잘못 입고 왔다. 목사님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여기 지금 저만 굉장히 뻘쭘한 거 아십니까? 수련회지만 교회에서 한다 그러셔가지고 저도 주일이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고 왔거든요. 제 근무복입니다. 어디 캠핑장이나 수련회 시설였으면 저도 이렇게 가진 않았을 텐데 교회에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 김민호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또 신발도 멋있게 딱 깔맞춤 해가지고. 다음부터 혹시 이런 자리에 혹이라도 불러준다면 꼭 드레스 코드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저 여러분은 동일한 사명과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모르고 살아가고 죽어가 있는 자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관심이 있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관심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길을 가다가도 임하시고 밥을 먹다가도 임하세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고요.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실지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복된 인생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자부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구하고 기도하시는 거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연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부활하는 우리 여덟순복음 분당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우리 어리석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단어가 깨달아져요. 은혜.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데 관심이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 임하면, 성령 임한 영혼은 반드시 은혜라는 단어에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부터 춘계 수련회로 이 성회를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원래 강상엄은 안 한다고 일관되게 한다 그러셨으니까 제가 더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진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고백하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잘 몰라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멘트하면서 인사합시다. 다이어트 합시다. 김민호 목사님 다이어트 합시다. 네.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젊은 청년들 영혼들이 얼마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홍대 앞에 가는데요, 사역 때문에 가는데 이미 거기는 매일이 주말이더라고요. 불금 코로나에 억눌렸던 욕구들이 폭발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 피로 채우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거 난 그렇게 살 거라고 고집 피우십니까? 다시요, 우리는 사람 살리려고 삽니다. 아멘. 사람 살리려고 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매 순간마다 떠올리게 하시며 은혜라는 단어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자,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여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란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3창 주여 한번 3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